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십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시죠.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우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합시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구제가 기도가 되고 아픈 이 사랑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돼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의 살아가니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돼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
신뢰하게 하소서. 하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루의 그대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날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그대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일이 있죠. 그리고 또 100일도 지킵니다. 요즘은 남녀 사이에 100일, 200일 이런 기념일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 제일 무서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3위가 자기 나 어디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럴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2위가 자기 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도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위가 자기 내일 무슨 날인지 알지? 이때는 무조건 알지? 아다마다. 그리고는 빨리 그날이 무슨 날인지 생각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념일이 있죠.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0주년, 20주년도 지키고, 또 여러분 나이가 들면 회갑, 칠순, 팔순 등 중요한 인생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가 80주년이죠. 팔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특별한 행사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기념일도 있습니다. 3.1절이나 6.25, 또 광복절, 제헌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일들은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를 위해, 또 지금 세대를 위해 역사와 정신을 교육하고 계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념일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부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을 위한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치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죽음의 땅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는 사순절이나 부활절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지킵니다. 자, 맥추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밭에서 난 식물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날짜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뒤에 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에서 맥추는 보리 추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맥추절보다 좀 늦은 6월경까지 보리 추수를 하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에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때에 맞췄기 때문에 추수의 숫자와 저장할 때의 장자를 합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를 살려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그 날짜는 다르죠.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특별히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확실히 구약의 그 맥추절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보리 추수를 했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보리밥도 잘 먹지 않잖아요. 요즘은 농경 사회도 아닌데 왜 보리 추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하나,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혹시 갈보리 때문인가? 여러분, 그 갈보리는 그 보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주를 지키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맥추절이
과연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맥추절로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 원전에서 찾아보면 하그 하카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그 하카치르. 이 말을 직역하면 수확의 절기입니다. 보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The Feast of Harvest, 즉 수확의 절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맥추절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고 수확절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절기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바른 의미를 알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확절, 하그 하카치르의 이 의미가 수장절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절기가 토지 소산의 첫 수확을 했을 때 지키는 절기라는 점에서 한 해 수확을 다 마치고 지키는 수장절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시대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 맥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절기는 믿음이 없으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첫 수확을 얻었는데 그 수확물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감사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처음은 항상 미약합니다. 간혹 처음이 좋아도 끝까지 가봐야 성패를 가늠할 수가 있죠.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봐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처음 열매로 뭐가 그리 감사할 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열매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첫 열매에 감사하는 것에 참으로 인색합니다. 처음에 꽤 좋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더 두고 봐야 해. 지금은 좋지만 언제라도 나빠질 수 있어. 이런 이상한 믿음이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좋은 결과를 하나라도 보면 봐, 내가 뭘 했어. 이럴 줄 알았어. 라면서 처음에 감사 안 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얻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감사하기를 주저합니다. 내년엔 나빠질지 몰라.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에 인색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금방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첫 시험에서 70점을 받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 70점을 받다니. 이 70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수고했니? 그래, 오늘 피자 사줄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좋은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모님들은 어디에 주목을 합니까? 그렇죠. 채워지지 않은 30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이 절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쉬렴. 그러나 이 점수로는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거 알지? 이렇게 꼭 한마디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자녀가 잘못되는 줄 알아요. 자녀에게만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도 감사를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야.
여기서 좀 더 잘해야 감사를 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평생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런 감사에 인색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도 나타납니다. 지금까지의 것으로는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별로 큰 수확이 없어서, 아니 오히려 너무 힘들었어. 반년 지나고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 끝까지 가봐야지. 그리고 앞으로가 더 큰일이야. 그러면서 오늘의 감사를 내일로 미루고 상반기의 감사를 연말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고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감사할 것보다 부족한 것, 염려할 것들을 머리에 더 먼저 둡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 실제로 감사보다 어려움을 더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내게 닥친 현실의 고통과 결핍, 질병으로 인한 절망, 내가 감당해야 될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 두려워서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여러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한 줄기 빛은 그래도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감사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눈물을 닦으니까 내 영혼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감사를 시작으로 내 내면의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힘을 잃고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함으로 그 어둠의 터널을 돌파하고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예. 어떤 분은 오늘의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런 말을 하시던데, 오늘의 감사를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라 하신 그 말씀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올해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돌아보아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지난 80년의 은혜만도 이미 감사한데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며 우리 선교 세미나 또 열린 음악회, 종교인 체육대회를 정말 은혜 중에 치렀지 않습니까? 또 목장 개편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중직자 선거를 순적하게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또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맥추절은 바로 이런 범사의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맥추절을 지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맞이한 맥추절에는 사실 보리나 어떤 곡식의 추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감사할 것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첫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 맞이하던 그 맥추절에, 즉 첫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50일째 되던 날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 첫 맥추절에 곡식의 수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곡식, 즉 떡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땅에서 나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생명을 위해서 땅을 쳐다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40년간 훈련시키신 후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며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땅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물질 지향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말씀 지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난 후 맥추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아닌가요? 맥추절이 바로 77절이고 오순절이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맥추절, 즉 오순절에도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맥추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편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일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시대에 교회가 거둔 첫 열매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시작부터 온 세상을 향한 강력한 복음의 기지가 되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가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로서 생명과 능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사람의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밖에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처럼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는 하늘의 권능으로 일하며 세상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안 되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위협과 고통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죄악의 모든 결박과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어둡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변화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새 생명의 열매를 낳습니다. 초대교회에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났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영혼의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이 왜 오순절, 즉 맥추절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열매, 가장 먼저 수확해야 할 열매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 복음 전도를 통한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수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의 질문, 우리 시대에도 맥추절은 지켜야 하는가?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물론 날짜와 형식,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감사의 맥주절은 우리가 날마다 지켜야 합니다. 또한 맥주절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성령 충만하고 그 능력과 열매로 살아갈 것을 사모하며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매일 매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맥주절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